자, 제2계명의 그 너를 위하여 이제 우상을 새기지 말라는 것에 이제 정리를 하면은 사람이 눈으로 보이는 것, 이게 다 이제 형상들은 다 눈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눈으로 보는 것하고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는 율법에 덮여 있다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그런 세상에 갇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율법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너희들이 나를 섬기고 나를 경배하고 하나님을 갖다가 하나님을 경배하겠다는 그 하나님을 이 땅에 어떻게 보내주세요. 그래서 율법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으로 오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 근데 여전히 율법으로 보는 거야. 세상으로 보는 거야, 예수님이. 예수님도 세상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모습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그 예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눈을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리예요, 그게. 그러니까 진리의 눈. 그러니까 이 눈 가지고 판단하고, 이 눈 가지고 보고 생각하고, 모든 그것은 이 세상에 갇혀 있다는 것을 율법으로 그것을 해석한 거예요. 율법에 갇혀 있다, 불순종에 갇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갇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면은 눈으로 보는 것을 판단하지. 그러면 어떻게 판단해? 눈 감고. 그래서 헬라의 철학에 그 본다는 말이 적어도 4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그냥 눈으로 본다라고 하는 보는 것이 있고, 또 저게 무엇일까 하고 이제 궁구하면서 탐구하면서 본다는 보는 게 있고,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그것을 바꾸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내가 내 마음으로 해석해가지고 이렇게 보는 것이 있고, 성경에서 그 진리를 보는 것, 결국은 진리를 봐야 되거든요. 이 모든 현상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깨닫고 보면은 다 진리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고 보면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반대로 진리를 알면 다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진리를 안 보면 그냥 여전히 눈에 보이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도 여전히 예수님으로 진리로 왔는데도 그냥 세상과 똑같이 보여요. 예수님도 그냥 초라한 사람이 오히려 더 초라해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얼마나 보기 싫고 얼마나 못생겼으면은 아주 저주를 받은 모습처럼 얼굴을 돌릴 정도로 그렇게 보였단 말이에요. 그건 진리로 못 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의 그 싸움이라기보다도 우리의 그 하나님을 진리로 본다는 것은 우상과 하나님과 이제 우상이죠. 내가 하나님을 보느냐, 진리로 보느냐, 아니면 우상으로 보느냐. 그러니까 우상 2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못 보면 다 우상에 갇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여기서 말하고 하는 우상의 이제 뜻이에요. 우상 속에서는 말이 많아요. 그래서 이치를 가리우는 그 욥과 같이 많은 말, 친구들 얼마나 많은 말하면서 싸웠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는 하나도 깨닫지도 못하고 한 말에 자기 어루 속음에. 그러니까 진리를 딱 보는 순간에 입은 어떻게 돼요? 모든 입을 막고, 율법이 하나예요. 모든 입을 막는다 그랬어요. 그 입이 뭐냐면 바로 자기 그 우상을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말,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말 다 한번 종합해서 오늘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는가, 친구들하고 뭐하고 누구하고 누구는 만나서 얘기하는 다 봐요. 거기에 진리가 있나? 다
다 우상 얘기했죠? 근데 해도 좋아요? 상관없어요. 왜? 우리는 우상에 어차피 갇혀 있으니까. 근데 그걸 하나하나 진리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진리를 가졌으니까는. 진리를 가졌으니까 그걸 하나하나 묵상하라는 얘기. 그래서 내가.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아는 게 더 중요하다니까. 여기에 갇혀 있다는 거. 그게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것은, 신약에 이렇게 와보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탐심이라고 하는 것으로 내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 진리를 볼 수 없고, 진리를 못 보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그런 결론이 도달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계시록은 내가 이거는 뭐 나중에 이제 시간을 더 살펴보도록 하고, 결국은 그게 바로 짐승의 우상이에요. 짐승이 꼭 예수님을 흉내내어가지고 우상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자, 시편 69편, 시편보다도 여기 이런 말이 있죠. 나 여호와, 이게 5절일 거예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런 말이 있죠. 예. 근데 이제 여기에 질투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 질투가 인간의 감정, 특히 남녀 관계에서 하나님도 이제 우리 생각처럼 이제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남자한테 간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저 호세아의 고멜처럼, 아내가 자꾸 다른 남자한테 마음을 주고 다른 남자를 가고 자기를 자꾸 떠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질투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 하나님 이걸 저쪽으로 빨려나가. 조금씩 또 나오더라고. 뭐가 안 나오네. 됐어. 잘 나오네. 자, 하나님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다른 신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니까는 됐어, 그냥 놔두세요. 공부하는 데만 신경 쓰세요. 자꾸 다른 데 신경 써서 내가 더 힘들어. 만약에 다른 신들을 인정하면 질투심이 생길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은 질투할 수도 없는 분이에요, 사실은. 만약에 하나님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과 같은 어떤 인자로 자기 아내를 갖다가 깨어내는 힘센 어떤 다른 남자가 있으면은 질투가 있죠. 그렇죠? 근데 질투는 사실은 질투한다는 거는 하나님의 전능성이 어떻게 보면 전능하지 않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 질투라는 거는 어디까지나 인간의 생각이 많이 가미돼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도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다른 신 섬기지 마. 그렇게 흔히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지극히 좀 옹색한 설명이고, 뭐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도 뭐 이렇게 큰 적은 아닌데, 그게 원래 개념은 아니에요. 질투한다는 말이. 이제 히브리서 키느아라는데, 이거는 질투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사실은 강한 열정이에요. 강한 열정인데, 그것이 쓰인 말이 어디에 쓰이냐면은 시편 69편 9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69편 9절. 자, 다 찾아보세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회방하는 회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자, 이 말을 그대로 어디에서 예수님께서도 인용했어요. 요한복음 2장 17절에 제가 읽기만 할게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라. 그 말은 잘 알죠? 자, 이 말은 바로 시편의 말을 갖다가 끄집어서 인용을 한 글이에요. 근데 시편 69편은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거는 예수님의 순환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에 대한 그 고백과 그 기도가 쫙 69편 다, 물론 다른 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거기에는 뭐라 하냐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라고 했어요. 열성. 이게 바로 열성이 지금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키느하라는 말이 바로 열성이에요. 여기선 열성으로 기록됐다면 똑같은 말이에요. 키느하. 하나님의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 질투. 여러분 영어로도 GR, J-E-A-R. 그걸 이제 영어로 jeal로 쓴다. 좀 발음이 굉장히 적은데, 그것도 이제 질투란 말도 있지만, 열심, 열정, 그런 것이 있어요. 하긴, 그럼 생각하면, 열심히 너무 사랑하는 열정이 있으니까는 질투로 나타나니까, 그렇게 이제 이해를, 인간들은 그런 수준에서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거는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차원의 질투가 하늘과 땅으로 의미가 이렇게 달라요. 자, 이거는 지금 여기서 지금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라 했어요. 이게 지금 예수님을 시편에서는 예수님 자신을 지금 고백하는 시예요. 다윗의 시는 좀 더 이해하면 다윗의 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자이기도 하면서 또 나를 상징하는 이중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기도 하고 예수님이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죽으심을 시편으로 예언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말은 요한복음에 뭐라 하냐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자, 주의 전을 사모한다. 사모하는 열심, 그죠? 이 열심이 질투란 말이에요. 질투하고 똑같이 구약의 질투는 이제 시편의 질투와 똑같이 열심히 어떻게 해요? 나를 삼키리라. 자, 지금 여기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구약에는 시편의 다윗의 시지만 그게 지금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요한복음에 주님께서 이 말을 사용하면서 나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예수님의 나니까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를 삼키리라. 이게 삼키리가 죽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갔어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이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주의 전 이게 예루살렘 성전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얼마나 그들이 섬기고 예루살렘을 애지중지 이거 얼마나 훌륭합니까? 제자들도 다 무너버려라 그거. 근데 그 열심이 바로 이게 뭐예요? 여기서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게 똑같은 말이라니까요. 그럼 그걸 해석을 해봐요. 그러니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질투는 무슨 질투에, 무슨 질투의 대상이 뭐 어디 있어요? 신들도 아니고. 하나님 무슨 질투를 하냔 말이에요. 무슨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능력이 완전하면 질투할 대상은 다 죽여버리죠, 다. 무슨 질투를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차원에서 그런 정도의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그 헬라의 신하고 똑같아. 헬라의 신들은 서로 질투하고 사랑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수준으로 하나님을 이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좀 자기 중심으로 성경은 하나님 계시의 말씀, 하나님을 아는 계시의 말씀이지, 자꾸 내 생각과 내 이성의 판단으로 성경을 보면은 그렇게 또 보여요. 또 성경은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자, 질투라는 것이 어떤 개념으로 이어지는지 이제 알겠죠. 주의들은 이게 바로 율법주의자들의 그걸 갖다 지금 하나님께서 벌써 이미 그것을 두고, 우상을 두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자에 대한 이야기. 이 우상도 많이 율법주의잖아요. 사실 나잖아요, 나. 그건 그냥 하나의 어떤 걸 만들어 놓고, 진짜 섬기는 건 나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더 중요한 거야. 그 우상을 나를 위해는 우상이라 된단 말이에요. 그 목적은 뭐예요? 어디까지나 나잖아요. 그 진짜 우상은 나예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는 허울을 이렇게 딱 놓고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섬긴다. 예수도 우상이 되고 하나님도 우상이 되고 성경까지도 우상으로 다 삼아요. 다 자기의 그 이성의 판단으로 풀면은. 그러니까는 우상이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어떤 보이는 것을 갖다가 그걸 섬기면 이라는 그런 것은 그냥 표면적인 거예요. 진짜 여기서 말씀하는 거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는 나라는 우상이 얼마나 큰지는 몰라요. 그 주의 전을 사모한다 그러지만 실제로 너를 섬기는 거야. 그게 다. 탐심이라고 했잖아요. 오죽하면. 탐심이 누구 거예요? 그게 탐심이. 탐심이 하나님의 거예요? 내 거잖아요. 그게 우상숭배라니까.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그러니까는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안 되겠다. 다른 신을 섬기겠다. 그런 인간의 그 어떤 치졸한 감정 싸움에 대한 질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율법과의 문제예요. 결국에는. 율법을 사모하는 그게 바로 그 질투의 이제 대상이 되는 거죠. 그 질투 때문에 그것 때문에 누가 죽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저 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때 써놓은 아가서 8장 6절로 7절까지.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서 그 기사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여기에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뭐 같다고요? 음부같이 잔혹하며라 그랬죠? 네. 그 투기가 바로 이 질투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계명의 그 질투를 하나 가지고는 이 해석이 안 돼요. 그렇죠? 다른 데서 그걸 끌어와야 돼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그런 말을 계속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말이 사용된 곳을 찾으라 그랬죠. 똑같이 사용된 곳을 찾아서 그걸 끌어와야지만 정확한 해석이 된다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말이에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요때 요 투기가 바로 질투예요. 질투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서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게 지금 나를 삼킨다는데 이게 지금 율법된 예수를 어떻게 해요?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가 죽인단 말이에요. 질투. 하나님의 질투가.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해석해도 다 그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더 하나님의 그 뜻은 뭐냐면 율법에 의한 너를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을 지금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일 만큼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러니까 열심, 그 열심을 갖다 질투로 어떻게 해요? 표현된 것이란 말이에요. 이해를 하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시겠죠. 도장 같은 것도 그래. 다 뭐예요? 물론 겉으로는 우상이지만 사실은 다 마음의 표죠. 저기 유다가 다말이 어떻게든지 저걸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든지 그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야 돼. 그걸 다말은 아는 거야. 며느리지만은 유다는 그냥 유다는 그걸 거역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셋째 아들은 안 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그걸 갖다 남자들한테 설정이라 그래요. 그건 뭐 씨를 갖다가 땅에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난이 죽었잖아요. 그 사건이 이제 그 다말 사건에 나와요. 그게 왜냐하면 그게 무슨 죄냐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씨의 계보를 갖다가 어때요? 끊는 거란 말이에요. 끊으니까는 다말이 그걸 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이성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렇게 풀면은 안 돼. 그런 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려고 쓴 것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세상에 며느리하고 시아버지가 동침한다는 것이 어떻게 그게 의가 돼요. 그걸 어떻게 이성으로 그걸 갖다 받아들이냔 말이에요.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보면은 성경은 진짜로 그냥 지저분한 거 다 빼버리고 그럼 아예 찢어버려야지. 그걸 갖다 그 성경에서 만약에 우리를 의롭게 그런 것으로 의롭게 하는 거라면 하나님은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지 인간의 윤리도덕 규범 또는 인간의 이성의 판단 그런 것을 이해하도록 되어진 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하면 반드시 뭐예요?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럼 그런 거 그냥 덮어놓고 다른 거 좋은 말만 그냥 서로 사랑하라. 그런 말만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건 진리를 알 수가 없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인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말은 뭐냐면은 아가서는 지금 솔로몬과 술람미의 사랑 이야기 했잖아요. 그거는 사실 솔로몬과 술람미의 어떤 인간의 사랑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고 뭐예요? 다 잘 알다시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표현의 편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갖다가 그 사랑 때문에 서로 그냥 막 밤에 헤매기도 하고 악몽을 꾸기도 하고 막 그래서 상사병이 막 나가지고 사모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연출이 되잖아요. 그냥 인간의 수준에서 그걸 표현했지만 그걸 인간의 수준으로 보면은 안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 사랑을 보면 안 되고 그 사랑의 그 내용 속에 들어가면 인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면 인같이 불같이 일어나 여호와의 불이
그 음부같이 그 질투가 음부같이 잔혹하여 불같이 일어나서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이라. 이게 지옥불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불이 그 모든 죄를 다 태우는 불에 그 불에 누가 맞아 죽은 거예요? 예? 예수가 맞아 죽은 거예요. 예수가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 열심, 얘네들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주의 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섬기고 그 열심이, 이게 사실은 그들의 그 열심이 사실은 하나님이 이게 율법이잖아요. 그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예수를 죽이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럼 그 사랑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껍데기로, 이스라엘들은 껍데기로 하고 하나님은 어때요? 진짜 그 사랑을 나타냈잖아요. 이들은 껍데기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예수를 죽이는 사랑으로 나타난 거예요. 율법으로.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어때요? 하늘과 땅으로 먼 것이에요. 이해가 조금 덜 되면은 나중에 또 이렇게 또 생각해서 이 시간에 다 이해를 할 수가 있나. 인이라는 말도 인이 도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확인 도장, 예?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다말이 지팡이하고 도장하고 이렇게 딱 당신 그걸 갖다가 증표로 그걸 저거 했잖아요. 그 나중에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유다가 다 저거 나타난 거죠. 예. 근데 그것도 역시 거기에서 이제 투기인 그런 거 다 그런 거예요. 자, 이 투기가 바로 이제 질투고, 한번 고린도후서 3장 3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돌비에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자, 신비. 네? 신비. 비석이잖아. 비석. 돌에 새기는 비석. 어디에 새겼다고요? 마음에 새겼는데 뭘 새겼냐면은, 너희는 이제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로만 말미암아 나타나면 하나님의 편지니.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다 편지를 썼죠. 고린도 전서, 후서. 사실은 3개 썼다고 그래요. 그 하나는 없었다고 그랬는데, 전서와 중서 사이에, 전서와 후서 사이에 중간에 하나 있다고 그 서신서 내용 속에 보면 있어요. 근데 그건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니까는 필요 없으니까는 뭐 없어졌겠죠. 근데 그 편지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바울은 너희가 편지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썼다고 하는 것은, 편지를 쓰는 것은 그냥 단순히 뭐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쓴 게 아니에요. 이거는 바울이 썼지만 사실은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성령께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복음이에요. 편지가 그냥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근데 바울이 편지를 쓴 것도 복음이잖아. 사실 그들이 어때요? 그들이 너는 나의 편지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너희는 편지라고 그랬잖아요. 그 쭉 가운데 빼버리면 너희는 편지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복음으로 나타난 편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들에게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가장 타락한 교회였어요. 세상에 죄가 다 거기 있는 것처럼 그렇게 타락한 교회였어요.
왜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교회도 다 마찬가지지만 고린도는 거기는 그 상업, 그 배가 들어오고 나온 데서 상업 도시고 굉장히 특히 성적 타락이 아주 굉장히 심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근친 상황까지 다 자기 계모를 갖다가 계모와 동침을 할 정도로 그런 심각한 죄가 있었단 말이에요. 현재 교회도 다를 바 없지만은, 근데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들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교회를 갖다가 판단하면은 다 잘못돼서 다 가라진지 알고인지 모르고 막 뽑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판단할 수 없죠, 누구든지. 왜? 우리는 눈으로 본 것, 어떤 행동한 것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복음은 안으로 내 속으로 깊은 속에 복음이 감춰져 있어요. 그들이 암만 타락했어도. 그러니까 그들은 맨날 싸움박질만 했어. 나는 아블로파다, 나는 개밥하다, 맨날 싸움박질하고. 그 교회는 지금 우리가 보면 교회 같지도 않은 교회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편지라고 그러고, 그게 복음이라고 하고, 그걸 그리스도라고 하고. 그러니까는 지금 그런 것이 겉으로 보이는, 그게 뭐예요? 돌에 쓴 것이 아니요라는 말이 거기 있는 거예요. 다 돌에 쓴 것이 아니요. 어디에 썼다고요? 마음속에. 그 타락한 마음속에 이미 그 신비에 기록되어져 있다. 돌에다, 율법도 돌에다 써 있죠. 근데 그걸 갖다가 어디다 새기라 했어요? 결국 마음의 신명기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 마음의 표로 새긴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교육해라. 다 여기다 써붙이고. 그게 신명기 6장 1절. 좀 저거 그러니까 6장 1절 요거 설명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 1절부터 13절까지 좀 긴데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다른 데도 많이 있는데, 6장 1절. 너는, 어디지? 내가 잘못 찾았구나. 신명기 6장인데 다 맞네. 잘못 찾은 게 아니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5절인가? 6장 1절.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려 행하신 명령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나오나요? 네, 그 6절이요. 네, 6절이죠. 네, 6절. 그냥 5절부터 좀 한 절 위에 한 절 보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게 그게 뭐예요? 율법이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나 길에 행할 때나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붙여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고. 이제 율법을 지키라고 하면서 만약에 들어가면 그곳에 들어가면 이제 그곳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의 신명기는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그 이제 내게 주리라 한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않았는데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 네가 채우지 않은 것,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않은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려 먹게 하실 때에, 자, 그러니까는 가나안의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근데 그거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준비한 것들이죠. 예, 하나님이 준비한 것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이게 그냥 천국인데, 천국이 또 이렇다고 해야 되나? 그냥 가나안을 지금 설명한 거예요.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자, 여기에 이제 5절 내가 5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게 명제예요. 그렇죠. 율법을 주신 명제예요. 지금 율법이 지금 10가지가 있는데 그 모든 명제는 뭐예요?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들 율법은 예, 하나님 사랑, 이게 믿음이죠. 이제 바울은 이제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 사랑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예수가 이것을 어떻게 했어요? 폐했단 말이에요. 이제 거기서 어저께 이제 우리가 이제 어저께도 많이 이제 논의를 했는데, 근데 율법은 바울이 뭐라냐면 굳게 또 세운다. 로마서의 개념에서 보면 또 굳게 세운다는 말을 해요. 그러면 율법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그럴 수 없는 율법을 굳게 세운다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율법이라는 것은 이쪽으로 가는 하나님 사랑, 그때 바울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이 건널목이에요. 건널목. 농화 선생 건널목이라. 그러니까 외나무 다리라고 제가 좀 표현할게요. 외나무 다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쪽으로 건너갔을 때는, 자, 율법으로 건너갔을 때는 이게 어떻게 돼요? 필요 없죠? 그러니까 안 그래요. 이쪽으로 건너간 자에게는 이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갈라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광야로 들어갔는데 다시 무슨 생각해요? 애굽 생각해죠. 그래서 만나만으로 충분히 자기네들이 만나가 얼마나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인데 그걸로 만족하지 못하죠. 그래가지고 뭘 먹겠다고, 뭘 먹고 싶다 그랬어요. 부추도 먹고 싶고 마늘도 먹고 싶고. 그거 어디서 먹던 거예요? 애굽에서 먹던 걸 생각한다면 다시 어떻게 해요?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기도 먹고 싶고, 고기는 양고기로 충분한 거예요. 어린 양고기 먹었잖아 그때. 그걸로 충분한데 뭐라 그랬어요? 고기도 먹고 싶고 자꾸 졸르니까는. 그래서 메추라기를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메추라기가 얼마나 많아야지 그 사람 먹였는지 모르겠어. 메추라기를 먹였어요. 그러니까는 메추라기를 먹고는 이스라엘도 끼기도 전에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이.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은, 지금 그 말이 이제 어떻게 이제 전개되냐면은, 자, 이제 율법을 이제 폐하느냐? 근데 바울은 또다시 그런 말을 해요. 율법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마 로마서
4장 전에 3장 마지막 절에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굳게 세우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율법이 목적이 아니라 열로 가야 되죠.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여기서 개념은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죠? 열로 건너가는 뭐예요? 건너는 거 외나무다리란 말이에요. 무섭지만은 여기를 건너가야 돼요. 반드시. 그러니까 이것을 건너가게 하신 이 율법이 이것을 건너게 하신 것은 어떤 방법으로 건너게 하냐? 예수님이 이 율법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여기서 죽은 거예요. 폐해진 거예요. 그런데 왜 율법을 다시 굳게 세운다는 말을 쓰냐면 만약에 율법이 없으면은 여기로 건너갈 길이 없어요. 율법은 더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굳게 세운다는 개념을 쓴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만약에 율법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 길이 없어요. 율법으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율법을 통하여 믿음으로 가는. 근데 율법이 목적이 아니래. 그래서 여기서 폐했다는 개념이 서고 또 율법이 서야 된다. 굳게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이 없으면 내가 죄를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굳게 세워져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바울의 말과 예수님이 또 내가 율법을 제가 어제 자세히 봤어요. 우리 목사님하고 내 토의를 하면서 해서 자세히 봤어요. 내가 본 성경의 개념은 이제 그런데 그렇지만은 이제 말로 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율법으로 의롭되게 되면 그런 자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율법으로 의롭다면 얻을 육체는 아무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오히려 갈라디아서는 뭐라 했어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는. 율법에서 여기서 있는 자들은 율법 이거 지키고 이걸 여기서 머무른 자는 다 저주 아래 있는 자는. 율법은 여기를 건너가게 하는 뭐예요? 몽학 선생이라 그랬잖아요. 여기를 건너가게 하는 외나무다리. 근데 이거는 없어야 돼. 왜냐하면 다시 돌아오고 싶단 말이에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광야로 데려갔는데 고기도 먹고 싶고 부추도 먹고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나 돌아가겠다는 얘기죠? 그거 다 돌아가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 생각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메추라기를 줘가지고 고기 먹고 싶다니까 그래 고기 먹어라. 실컷 먹고 죽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거 먹고 입도 씹기도 전에 이스라엘이 끼기도 전에 다 죽여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그것을 설명하려고 구약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정확하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해석상에 그래서 내가 그걸 자세히 봤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그래서 그걸 계속 봐도 나는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완전히 외워버려요. 완전케 폐하러 온 것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이게 역접이라고 그래요. 그걸 역접이라는 말은 이 문장과 이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가 순접이 있고 역접이 있어요. 순접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다. 그렇게 설명하는 게 이제 순접이고, 이거 국어 시간도 아닌데, 자, 역접이라는 거는 그러나예요. 그렇죠? 그러나가 역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라는 거는 인과관계를 이용하면 순접이고, 그렇지만 이것에 반대로 연결시키는 걸 역접이라고 그래요. 그 역접으로 돼 있어요. 나도 역접으로 하고 그러나라는 건 역접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런 것이 아니고 뭐예요? 완전케 하려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다이렉트로 오니까는 그렇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성경 전체 개념, 만약에 그것을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그걸 이해하고 해석한다면은 바울의 모든 근들은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바울은 계속해서 이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나는 그것을 또 이렇게 봐도 나는 그렇게 이해돼요, 계속. 그러니까는 그걸 그런 개념으로 내 마음이 벌써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사실은 그렇게 문장을 봐도 그렇게 보여. 나는 그렇게 해석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자, 이거는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논의를 하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논의를 할 수는 있어요. 논의를 할 수는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성령의 도우심, 그걸 필요하죠. 문장이 잘못될 리는 사실 없어요. 어떻게 봐도 내가 이렇게 보자고 그러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 또 그런 마음으로 여태까지 율법을 쳤대. 그러니까 율법은 굳게 세우는 거야. 율법은 우리를 율법을 완전케 한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완전한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개념을 갖고 있으면 또 그렇게 또 보여요. 이 성경은 그렇게 된다니까는. 근데 다시 이제 좀 조용한 시간에 차분히 한번 이렇게 보고, 그리고 그것만 보지 말고 성경 전체의 개념, 율법을 적어도 이해하려면 로마서를 띄워야 돼요. 로마서를 완벽하게 띄워야 되고, 그리고 갈라디아서 그 후속편인 갈라디아서도 하고, 그 나머지 서신서들이 다 그것을 다 증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한 말을 그렇게 이해하면 무엇인가, 내가 좀 이것에 어떤 다른 뜻이 있는가를 일단 체킹이 돼야죠. 만약에 전체는 그런데 이것만 하면 이것이 잘못됐든지 전체가 잘못됐든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끊임없이 율법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율법 이거 폐해야 된다. 예수가 오므로 폐해야 된다. 그러나 율법은 굳게 세워져야 된다. 그 말은 우리들은 광야죠. 우리는 광야란 말이에요. 광야에서 예수를 발견해야 되는데 율법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자꾸 돌아가고 싶은, 인간은 끊임없이 육체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갖고 있으면서도 다 갖고 있잖아요. 다. 그런데도 시시때때로 뭐가 들어와요? 율법에 고기도 먹고 싶다는 얘기예요. 부추도 먹고 싶고, 그리고 마늘도 먹고 싶고, 다 육신의 종욕제예요. 다 육신을 갖고 싶어하는, 육신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자꾸 세상에 접해진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그래서 율법이 어때요? 지금은 아직까지 내가 천국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 율법이 나한테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걸 폐졌다고 우리가 선언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굳게 세워져야 돼요. 자, 왜 세워져야 되냐면 믿는 자에게는 이것이 어디로 넘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넘어가는 건널목이 되는 거야. 이게 굳게 세워져야죠, 이 다리가. 근데 건너간 자에게는 필요가 없어요. 한번 들어가서 다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아마 내가 죄를 짓고 율법 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들어간 자도. 천국문이 열리고 닫혔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여전히 율법이 서 있는 것은, 지금은 어때요? 우리들에게 율법이 하나의 하나님으로 인도하는 모아 선생 역할도 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이것으로 심판받아요. 그 율법 서 있어야 돼요. 굳게 서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굳게 섰다는 말하고, 그리고 율법이 폐했다는 말이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다가갈지 그걸 이해를 해야죠.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들은 율법이 내 안에서 자꾸 서서 내 죄를 자꾸 어떻게 해요? 책망해요. 그러나 율법으로 책망받는 게 아니라 성령이 율법을 해석해서 내 죄를 들춰내는 거예요. 율법이. 그러니까 율법은 이미 우리들에게서는 뭐예요? 끝난 거예요. 끝난 거. 예수님이 다 끝냈다. 마침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 뜻이고, 그러나 율법은 여전히 서 있죠. 예, 세상에 서 있어요. 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심판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선한 것이고, 예, 거룩한 것이에요. 이 율법에 다 거쳐서 넘어지면 죽는 것이고, 이 율법이 오히려 예수님의 반석이 돼가지고 여기를 건너가는 든든한 다리가 된단 말이에요. 여기를 건널 때는 무섭죠. 예,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에, 예,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걸 깨달으면 이거 율법이 나쁜 게 아니죠. 좋은 거죠. 그런 뜻이에요. 그런 맥락, 성경적인 맥락을 가지고 그걸 보면은 난 앞만 봐도 어떻게든 계속 그걸 많이 봤어요. 그렇게 해석하니까 그렇게 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감춰졌다는 것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같이 이렇게 이제 그래서 성경 한 구절에서 보는 게 아니라 다 여기서 끄집어내고 저기서도 끄집어내고 그 질투도 그냥 나 여호와는 질투하나니까 다른 신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는 인간의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의 질투만 생각하고 이게 질투가 바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라는 말보다는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이 예수를 죽인 거예요. 율법의 열심. 근데 인간은 그 하나님의 열심을 모르고 성전에서 열심을 우리가 자꾸 제사를 드리고 열심히 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거야. 또 그게 죄 때문에. 요거 했죠. 예, 요것도 했고, 다 했죠. 요거는 또 시간이 가니까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 예, 너를 위하여, 우상을 이제 만들지 말라. 이 말은 우리들에게 사실은 아주 청천벽에 내 가슴 속에 아주 깊이 새겨지는 말씀이에요. 그냥 바깥에다가 우상 만들어 놓고 그거 절하지 말고, 일본에 가면 그 집집마다 우상인데, 저기 이방 신들 믿는 사람이라. 물론 맞아요. 이방 신들 믿는데, 그들을 폄하하기 전에, 그거보다 더, 지금 중요한 거는 내 마음 속에 탐심이 있잖아요. 그걸 지금 섬기고 있는 우리들. 비우상 숭배자예요. 그게 가늠한 자고. 그걸 갖다가 나중에는 또 가늠한 자로 연결시키잖아요. 누가 가늠하지 않은 자가 어디 있어요? 누가 우상 숭배하지 않는 자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다 우리는 여기 앞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우리는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내가 진리로 그 길을 걸어가지 않고 어디 길이 있어요? 어디 길이 다 그냥 그게 다 우상이라니까. 다 우리를 유혹하는 우상들 세상에 꽉 찼잖아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 깨닫고 그 우상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벗어나서 바로 진리 대신 예수만 쫓으면 돼요. 그러면 그곳이 천국이에요. 그 천국에서 여러분들 다 진짜 봤으면 좋겠어요. 아멘. 오늘 오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